레위기 23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멘. 안식에 이르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수요일만 되면 얼굴을 쳐다봐야지. 왜요? 얼굴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할 거 아니에요. 봅시다. 얼굴이 회개됐는가 안 됐는가. 인상 쓰는 사람이 있네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이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얼굴이 회개했나 안 했나. 이제 웃네. 그래요. 안식에 이르는 참된 예배. 오늘 안식에 대한 절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오늘 좀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조금 진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 작전 타임인 거 아시죠? 3일밤 예배를 열심히 들으신 분은 이걸 알아요. 작전 타임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안식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작전 타임이니까 잠깐 쉬고 물도 마시고 열심히 코트에 뛰다가 승리하는 것도 좋은데 약간 지치고 힘들고 좀 넘어질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성회로 모였습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젖새에게 말하되 이것이 나의 절기더니 너희가 성표로 공포하여 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절기는 정해진 시간을 의미해요. 정해진 시간. 그래서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뭐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뭐 그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오늘이 그 절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절기는 정해진 시간. 어떤 정해진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라는 절기. 아멘.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죠.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죠. 영원하신 분인데 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시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이시죠. 시간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지 어떻게 죽을지 그 시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의 한 형태이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이런 시간을 정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정복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난 절대로 주체자로서 주권을 가지고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정복하겠다, 시간을 선택하겠다 하고 극단적인 선택이 뭘까요? 자살이죠. 자살. 교만의 최고 극치죠. 내가 시간을 정복하겠다는 거죠.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은 별개예요. 우울증은 병이니까 이런 생각도 못하고 죽을 거란 말이에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 자살 선택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한 교만의 형태이고 나의 생명과 시간을 내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그런 교만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절기는 왜 해야 되는가? 성회, 거룩한 모임. 오늘 우리 거룩한 모임이죠. 절기 지키신 거예요. 무슨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아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곳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안식이 나옵니다. 우리 브레이크 타임이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철학과 시스템에 저항하는 거예요. 예배는 멈추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스템이 뭐냐면 쉬지 못하게 해요. 맞습니까? 요즘 좀 학생들이니까 덜 모르는데 직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업만 끝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 이제 나 놀아야지. 근데 직장은 멈출 수가 없어요. 직장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신경이 쓰여요. 다음날 해야 될 일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지금이 좋을 때다 자식아 자식. 지금이 좋을 때다. 잘 즐겨라. 결국 안식은, 쉼은, 멈춤은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속도를 내라고 해요. 성과를 내라고, 열매를 내라고, 결과를 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추천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게 뭘까요? 2절 3절을 정확히 읽으면 복된 시간을 주기 위한 강제적 명령이에요. 복이 뭘까요? 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은 쉼이다.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복된 날을 주셨는데 진짜 복은 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막 뭐 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쉴 수 있게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의 완성은 일에 있지 않고 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완성은 하나님도 일하셨잖아요. 6일까지.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복이에요. 사실 일하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일하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또 싫어하니까 이제 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의 완성은 마지막 안식에 있어요. 쉼에. 그래야 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쉼을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쉼을 누리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시스템은 쉼 없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쉼이 없어요. 이제 좀 화내지 마세요. 좀 더 이야기할 거니까. 무슨 세상 사람이 안 쉬간디? 아니 그 이야기 하려고요. 좀 이따 할게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 쉼을 누리고 쉼을 갖고 구하고 찾는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세상의 시스템은 쉼 없는 시스템이에요. 계속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사이클에 뒤집어지면 여러분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쉼 없는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반드시 쉬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저녁에 근무한 직장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까지 저녁에 일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끝나고 또 알바 하신 분 계신가요? 있을 거예요. 편의점 가서 뭐 새벽반 하면 돈을 좀 더 준가요? 우리 때는 편의점이 없어서 알바를 못해서 돈을 더 준가요? 똑같은가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능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여러분이 좀 궁한지는 알겠는데 덜 벌더라도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는 것은 가능하면 안 갖는 게 좋습니다. 창조 질서에. 왜냐면 그것이
이 하나님의 시간, 사람은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아 진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녁까지 놀기 좋아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놀기를 주로 추구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놀기를 주로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밤의 문화가 강할수록 그 시대는 타락한 문화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역사적으로. 밤의 문화가 강한 나라일수록 문명일수록 반드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도 가능한 한 새벽에 너무 놀지 말고 여러분 영과 육이 다 파괴됩니다. 가능한 한 일찍 일어나서 노십시오. 게임도 일찍 일어나서 게임하시고 저녁 새벽까지 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 새벽에 근무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죠. 쿠팡, 총알배송 막 날라다니는데 그래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택배하시는 분이나 우체국 택배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 시스템이 쉼 없는 시스템이에요. 누군가의 어떤 희생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잖아요.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끊어야 돼요. 사실은 창조 질서에 따지면 크리스찬들은 총알배송 좋죠. 당일날 다 와버리고 그 다음날 딱.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을 또 죽이게 돼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포괄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하고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내가 창조된 목적은 일하고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맞습니까? 여기 인정 안 하면 이제 다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이 기초부터 크리스찬 베이직부터 1부터 2, 3 올라가면서 다시 공부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일하고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일을 멈추고 쉬고 예배하는 마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최고로 고민이 게 뭐였냐면 일반 대학 다닐 때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신학교 다닐 때 고민이 가장 많은 게 뭐였냐면 중간고사 언제예요? 곧 오겠는데 중간고사 다음 주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죽인다. 좀 안 신기하고 신기하고 있잖아. 그 고민을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민을 이걸 공부를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특히 지금도 11시 20분입니까? 10시 40분 45분 채플 그걸 드려야 돼. 말해야 돼. 그 다음에 바로 시험인데 이게 제 3년 동안 고민이었어요. 이런 고민은 공부 잘한 사람 하는 고민입니다. 무시하는데 두 종류예요. 그 시험 기간에 채플 드는 사람은 믿음이 좋거나 공부를 포기했거나. 저는 공부도 잘하고 믿음이 좋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봤으니까 모르겠죠. 이 고민이야. 이거 40분 공부하면 더 할 것 같은. 그 다음 여러분 3교시가 바로 시험이에요. 3교시가. 근데 채플은 꼭 드리잖아요. 이놈의 학교는. 시험 기간 때도 없으면 좋을 텐데 채플이. 꼭 있잖아. 이걸 드려야 돼. 말해야 돼. 늘 3년 동안 고민했어요. 근데 저는 다 이겼어요. 다 드렸어요. 예배. 다 드렸어요. 안 믿는 얼굴들이 좀 믿어줘봐. 다 드렸다니까. 갈등은 했지만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죄송한데 이제 설교 다니니까 솔직히 해야겠다. 예배 시간에 커닝도 했어요. 공부했어. 예배도 드리고 또 공부도 드리고 일석이조. 하나님 받으셨겠어요. 저도 그렇게 좀 이렇게 갈등했던 시간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1등을 놓치기 쉽지 않으니까 또 안 믿는 표정들이네. 목사님 1등 하는 것 같지. 1등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경쟁자는 안 보여. 또 희한하게 신학교도 경쟁이 있다는 거 알아 몰라요? 무섭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경쟁이 있는데 나하고 1, 2등을 다투는 선교사가 안 보여. 공부하고 있는 거야 나 몰래. 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공부해야 하니까 더 분위기가 확 안 한다. 공부하기 공부하기 하니까 처음 얼굴들이 이러고 있네. 제가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고 1등 하려고 이 땅에 나온 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쉬고 있을 때 내가 불안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수요일날은 저는 이렇게 대부분 일을 하라는 주의지만 여러분 주일날도 갈등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얻게 되고 또 자녀를 키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일이 좀 고통이스러울 거예요. 이제 좀만 하면 특근 수당도 받을 것이고 또 공부도 하면 더 잘하고. 여러분 주일날 공부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여러분 또 속고 있네. 따라합시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오래 붙어 있으면 공부 잘합니다. 오래 한 사람이 공부 잘하지. 주일에 예배 드리고 하루 놀아불자 한 사람 공부 잘하는 것도 가끔 나와요. 간증하려고. 이놈들은 간증을 하고 나와. 한 놈들이 기분 나쁘게. 한 1000명 중에 1명. 기분 나빠. 속지 마. 여러분 다 999명 중이에요. 알았어? 절대 1000명 중에 1명이 아니야. 얼굴들 보니까. 얼굴 회의 안 해서 1000명 중에 1명은 아니고 999명이에요 다. 주일날 쉬면 공부 못해.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어떻게 특별한 은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인정해요 저는. 그렇지만 거의가 주일날 공부하면 학점이 좋아집니다. 엉덩이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까 뭐라 했죠? 안식일은 세상의 시스템에 뭐한다?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 집회만 집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단과의 전쟁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안식과 평화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쉴 때 내가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목사님처럼 채플도 드리고 밑에서는 성경 안 보고 신학 결혼 보고 있으면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이 절기 드려서 여러분 이 일주일의 작전 타임, 하프 타임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바뀌어요. 안식이 점점점 진보하고 확장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로 21절입니다. 자, 이 창세기에서 안식의 개념이 출애굽으로 넘으면서 확장돼요. 읽겠습니다. 20장 8절로 11절 시작. 아멘. 자, 이게 안식일이 확장이 되죠. 어떻게 확장됩니까? 2장 2절에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는 여러분이 개인의 안식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출애굽기 20장에는 확장이 됐어요. 안식이 누구에게까지? 빨리 발기 중요한 건데 오늘 어떻게 확장됐죠? 10절 읽겠습니다. 10절만 띄워보세요. 10절만. 10절 어떻게 확장됐는지 10절 시작. 확장됐죠? 어떻게 확장됐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혹시 사업을 할 때나 여러분 공동체 누군가 있을 때도 함께 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가고 너희는 일해. 그건 아니죠.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에게 쉼을 주는 경영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개념이 확장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아들이나 내 딸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들 딸이 막 주일날 막 예배 안 드리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패불어. 또 패라니까 또 얼굴들이 정말 패겠어. 말을 잘해서 함께 안식에 놓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딸이나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안식에.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면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면 이게 뭐냐면 창조는요 또 다른 쉼 때문에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요. 여러분 과학 좋아하잖아요. 과학. 사람이 잘 쉬어야
그 다음에 일을 더 잘해요. 아멘? 맞아요. 사실이에요. 잘 못 쉬면 늘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히려 비생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인간의 구조를 만드신 분이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쉬는 것이 곧 일을 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셔야 돼요. 이것도 지혜롭게 무조건 방콕 가는 게 잘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쉬는 것이 나의 창조성, 나의 생산성, 나의 일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쉼이 결국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예요. 영과 육과 혼이 하나가 돼요. 이제 우리 이제 신학교로 따지면 혼이 빠지면 혼은 통합식이고 또 여러분도 인상 쓰니까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잘 쉬어야 영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뭘까요? 그 영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것을 회복시켜주면 육적인 것도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상태가 평온해지면 몸도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TV 보고 영화 보고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데 예배 안에 누리는 그 은혜 속에 거할 때 참 안식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 확장이 됐죠.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쉰 이유가 인간의 구조상,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냐에 스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특별히 정해서 일하지 말고 쉬는 게 다시 월요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멘. 이게 창조를 통한 안식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근데 이게 또 확장이 돼요. 점점점. 어떻게 안식이 확장되는지 오늘 조금 진보적인 이야기 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죠? 그건 다 해야 기분 좋지 목사님이. 안 들어보면서 들어본 척 하지 말고. 자, 세 번째는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5절만 다시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느니라. 또 확장판이 나왔어요. 게임만 확장판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도 확장판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확장이 됐어요? 여러분 15절 보면 찾기 힘들어요. 제가 오늘 15절 중요한데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신체 구조 때문에 안식을 요구했지만 오늘 신명기 5장에서는 창조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을 통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기억하라. 절기죠.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시간. 절기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빼냈다. 구원 사건 맞죠? 엑소더스, 출애굽. 구원 사건을 통한 안식을 이건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이 사회를 봐야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어떤 사람이 쉼이 있을까요? 지배자와 가해자가 쉼이 있겠죠. 피해자와 피지배자는 쉼이 없.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배자였어요, 피지배자였어요. 피지배자였죠. 노예였잖아요. 그들에게는 쉼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요. 구원이란 쉼을
누리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이집트 시스템, 파라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벨론 시스템, 파라오 시스템, 이집트 시스템에 갇혀서 너희가 쉼이 없었는데 구원이란 그 피지배에서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함으로 너에게 쉼을 주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을 향한 안식일은 이 예배는 뭐라고요? 저항이다. 촛불 집회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주일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규율사회라 그래요. 규율사회에서는 피지배자와 피해자는 절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현 시대가 규율사회일까요? 아닐까요? 규율사회 맞죠? 근데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 5일 근무제 하죠? 주 5일 근무제. 그럼 쉼이 있잖아요. 토, 일. 근데 어느 누구도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틀을 쉬는데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토요일도 근무했어요. 여러분 주 5일 근무를 하더라도 여러분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라고 서로 아우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규율 사회에서 이 땅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과 사회로 바뀌었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쉬지 말라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 네 알아서 해,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착취를 해요.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야. 쉬어도 이거 해야 돼. 내가 놀고 있으면 돈 못 벌어. 자꾸 자기를 스스로 착취를 해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시스템이 성과사회라는 거야. 누구도 여러분 보고 성과 내란 말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해. 왜? 왠지 도태당하는 것 같아서. 왜? 떨어진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루저가 되는 것 같고 스스로가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제 쉬더라도 이걸 견디질 못해. 아까 말했죠. 내가 쉴 때 아무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안식이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쉬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모든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안식은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이 안식을 못 누립니다. 지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직장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토요일날 쉬고 건강이 있어도 늘 생각만 안 한 사람 회개해. 그것도 해야 되는데 진짜 안 한 사람들 여러분 고민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순간만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거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구원의 사건에 태어난 안식은 뭐냐면 이게 개인화된 안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오늘은 여러분 꼭 필요해서 이런 설교는 조금 가는데 좀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 삶 속의 신앙생활 꼭 적용하세요. 구원 사역의 안식은 이제까지 모든 은혜와 안식이 개인화 시켰는데 이 신명기 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소셜 레스트 사회적 쉼에 대한 요구가 숨어져 있어요. 좀 어렵죠? 또 이제 강의 들어간 것 같잖아요. 갑자기 설교 시간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쉼이라는 것이 개인을 넘어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할 쉼으로 발전시켜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려운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끌 차세대 리더들이에요. 아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세대 한국교회 이끌 리더들인데 이제 주일이라는 개념, 안식이라는 개념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혼자만의 쉼과 혼자만의 안식을 떠나서
공동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주일날 돌아갑시다. 주일날. 여러분이 3일밤에 오니까 주일날 여러분 다 열심히 봉사한 것 같아. 옆에 보세요.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죠. 피곤해 안 피곤해? 주일날. 안식이 있어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어느 정도 되면 주일날 열심히 봉사할 것 같은데 피곤해 안 피곤해? 안식 있어 없어? 없다. 걔 빨리 사기치면 믿음 좋은 척. 나는 괜찮습니다 주여. 안 믿어. 나도 피곤해 본 사람이라 청년 때. 아침 8시 저녁 10시나 막 가고 그랬잖아 그때는. 오후 예배가 7시 있어가지고. 지금 2시라도 있지만. 피곤하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안식할 수 있을까 주의를. 왜 그럴까요?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하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차세대 지금은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걸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차세대 리더가 되면 주일이 되면 여러분 짐을 함께 나누세요. 부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짐을 너무 많이 가져서 미안하지만 주일날 피곤하고 힘든 사람한테 뭔가를 계속 요구하지 말고 같이 더 짐을 지어주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당장 이번 주 돌아오면 정말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1200원이면 커피 살 수 있죠? 못 사요? 편의점 가면? 올랐어요? 1500원? 말 좀 해봐. 편의점 알바이트 많이 있더만. 1500원짜리 사갖고 가서 위로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제 공동체 소셜 리스트를 가져야 한다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게 민수기 오늘 5장 말씀이에요. 사실 신명기 5장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몰라. 안식을 계속 개인화시키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쭉 봉사해.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세요. 지금 힘이 없지만 할 수 있는 방법 같이 해줬잖아. 뭐 하라고? 커피 사고 가서 일해 주러 가서. 일을 안 시키는 수 없잖아. 여러분도 일도 많은데. 여러분도 일 많을 것 같은데 같이 하면 더 힘드니까 오히려 커피 한잔 나누면서 야 힘들다 우리 커피 한잔 할까 하면서 서로 유해주고 싸우지 말고 뭐 했냐 안 했냐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쉼을 나눌 수 있는. 그러면 오히려요 힘들어도 어떤 공동체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나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줄 때 그 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힘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힘이 생겼을 때는 아셨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안 하는 걸 봉사 안 하는구나 청년들. 안 괴로워요. 지금 얼굴이 지금 괴로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안식일의 개념이 발전했어요. 누가 발전시켰을까요? 이제 마지막 남아 누굴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안식의 개념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2장 27로 28절.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말씀. 시작. 대단한 안식일 개념이 확장됐죠. 마지막 판이에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이제까지 안식일은 주님 거라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안식은 누굴 위한 거예요? 여러분 딱 까놓고 얘기해 볼까? 여러분이 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우리에게 안식을 하고 쉬어라 안식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 여러분 안식하더라 안 하더라 하나님이 도움이 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보고 자꾸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너희야. 좀 쉬어야 제발. 쉬라니까 이제 봉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데 혹시 오해하지 말고 예일교회 목사님이 쉬라니까 주일날 봉사하지 말아 갑시다. 이렇게 하면 나 큰일 나. 총장한테 불러가서 호령 듣고 너 어떻게 가르치냐 그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했어.
이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사람은요, 일로 인해서 자기를 증명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자아 중독이라고 그래요. 뭔가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해. 이것이 자아 중독이에요.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느끼지 않아요? 특히 형제들 교회 봉사할 때 자아 중독에 빠지면요, 일로 내 존재를 증명시켜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해방된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뭔가 업적을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증명시키려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주일은 안식하세요. 그거 내려놓고. 아무 도움 안 돼, 여러분. 그래봤자 하나님에게 아무 도움 안 돼,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반항이 들죠. 어떤 반항이 하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무슨 이런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따지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진짜 멋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더라. 여러분, 안식이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안식이 어떻게 마지막 확정됐어요? 안식이 어떨 때 온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할렐루야. 이게 확장판이에요. 쉼도 중요해요. 쉼도 중요하지만 쉼을 뛰어넘는 안식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든 거 알고 있어. 설교도 하고 주일학교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아멘. 나 분명히 말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지 말아가 아니라 하면 할수록 거기서 생명이 나와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안식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집에 가서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생명을 살리시고 선을 행하는데 주의를,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